이렇게 정말 의미 가득한 찬양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특송해 주신 글로리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글로리아도 늘 수고 많으시는데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진솔하고 몇 군데 했는데 제가 글로리아는 깜빡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글로리아도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몰라요. 우리 다시 한번 격려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좀 서로 격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건네주시겠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이 저녁 예배까지 어떤 성도님은 새벽부터 또 어떻게 보면 저녁까지인데 함께 섬기고 나누고 또 이렇게 돌보고 부축하고 그런 모습들 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 예. 저렇게 나오는군요. 네. 1907년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맞습니다. 엄청 많은 인파예요. 저 인파가 다 어디서 왔냐면 전국 각처에서 약 1000여 명 뜻 있는 이제 신앙심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가 먹을 쌀 반찬을 이렇게 짊어매고 3일 4일 걸어서 저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보통 한 번 사경회가 시작하면 2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게 마지막 날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인데, 저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2주간의 사경회 집회 동안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정말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정말 한국에 다시 없을 회개 운동이 전날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2주간 걸친 사경회 마지막 날 서로 막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뜨겁게 회개했던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소식이 이제 아주 순식간에 평양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불씨가 되어서 주변의 교회들과 또 지역들에서 또 다른 이 회개 운동이 막 이렇게 들불처럼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 오정성화 교회를 통해서 이 회개 운동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이 원정동 또 주변의 도당동, 고강동에 막 퍼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 한국 역사에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저런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주변에 순식간에 확산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바로 저와 같은 상황이에요. 아주 흡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간 그런 교회였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어디까지 이 소문이 퍼져나갔느냐, 마게도냐, 아가야, 지도 보면서 설명할까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금 제가 이 호명하는 지역은 저기 보이는 저 지역 답니다. 그러니까 저기 왼쪽 끝 상단에 보면 저 구두 발 모양 신발처럼 생긴 게 로마에까지 데살로니가의 좋은 소문이 퍼졌고요. 저 중앙에 있는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은 다 소아시아 7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 팔레스타인까지, 그러니까 저 지역 전체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정말 들불 쫙 퍼져나가듯이 순식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저 온 지역에 곳곳에 다 됐습니다. 자, 지중해 연안 곳곳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퍼져나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생교회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신생교회며 작은 교회가 저 지중해 연안 곳곳에 칭찬으로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그 소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좋은 소문, 다시 말해서 칭찬은 정말 들여다보면 눈물겨운 칭찬이에요.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쉽게 얻은 칭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일상과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신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감내해야 될 핍박과 고통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고통과 시련의 날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어떤 좋은 모습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도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정말 핍박의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뭔가 제재가 오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좋은 소문이 뭐냐면 바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배운 게 있죠. 여러분, 교회는 뭐죠? 오종로 252번 길 또 해야 됩니까? 오종로 252번 길 89번지 우리 이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는 그럼 누굽니까? 그죠?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즉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환난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좀 힘들었겠는데 대단하구나. 이렇게 뭔가 역사책 보듯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말 이 생생한 현장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체감하는 온도가 달라질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이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 편히 앉아서 이 성경을 읽으니까, 글로 된 성경을 읽으니까 이 생생한 실감이 나지 않는데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이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이 환난, 많은 환난이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느꼈다는 것.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은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매우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그걸 알려주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환난이라는 단어. 원어로는 들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뭐냐면요, 저 둥그런 것은 포도주 즙을 짜는 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밟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밟고 있는 게 포도예요. 들립시스가 바로 저 모습이에요. 들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고 짓밟는, 으깨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환난이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제적으로 겪는 이 환난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기는, 으깨지는 그런 환난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완강한 유대인들이 나와요. 강성 유대인들. 그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시기 질투했다고 나와요.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거친 사람들, 깡패들을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래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깡패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무지막지하게 때렸어요. 폭력을 가합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든지 무리를 모아서 집까지 쳐들어갑니다. 성경에는 침입했다고 단어를 써요. 침입했대요. 선동한 무리를 이끌고 가서 집을 쳐들어 들이닥쳐요. 그리고 겁박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잡아서 옥에 쳐넣습니다. 이런 정도의 많은 환난과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읽을 것이 아니에요. 힘들었겠구나, 대단하구나, 그랬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장애가 되고 불구가 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시달렸어요. 얼마나 그 매서운 핍박이었고 그 대적자들의 거센 핍박이었는지, 바울과 일행이 밤에 야반도주를 해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냐면, 바울과 일행들이 그 옆 동네 베레아로 야밤에 몰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급박하고 완강한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이 인사도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인사도 못하고 서둘러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홀로 남겨져요. 딸랑 3주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딸랑 3주 복음을 배우고 바울과 사역자들이 인사도 못하고 급히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육자가 없어요. 교육자 없이 세상에 모진 핍박과 무시무시한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버텼을까요? 못 버텼을까요? 버텼겠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교회 문 닫겠네, 그렇게 생각했대요. 못 버티죠. 딸랑 3주 복음을 배웠고 사역자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교회에 불어닥쳤어요. 집까지 찾아가는,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지 못할 거다, 얼마 못 가서 문 닫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죠.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멋있게 꿋꿋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제 신생교회가 크고 오래된 견고한 교회도 맞서기 힘든 일들을 지금 장엄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오래된 교회,
견고한 교회도요, 이 세상의 거친 핍박과 공격에 휘청거립니다. 문을 닫고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신생교회가 짧은 3주간 복음을 전해 듣고 사역자도 없는 이런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그래서 세상의 강력한 도전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냅니다. 정말 역사 있는 크고 견고한 교회도 쉽지 않는 이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거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3주간 배운 그 복음,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이 굳건한 모습이 믿는 자의 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본이 되겠죠. 다들 정말 박수치면서 격려했을 겁니다. 이 굳건한 신앙이 아까 그 지도에 보신 것처럼 삽시간에, 순식간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환난을 당하는 교회들이 어떻겠어요? 격려가 됐을 거라고요. 위로가 됐을 거라고요. 야, 사역자도 없고 정말 3주만 배우고 신생교회가 버텨내고 있구나 하면서 정말 저 지도 속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이겨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한국교회가 극심한 환난이 불어닥칠 때,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면 불시험이 다 불어닥쳤을 때 과연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것을 고민하실 적이 있을 겁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우리 오정성화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폭력이 임하고 탄압이 임하고 나라의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신생교회가 버텨낸 것처럼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주시죠. 이거는 절대 현실성 없는 고민이 아닙니다. 충분히 앞날을 내다봤을 때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돼요. 과연 나는, 우리 오정성화교회는, 한국교회는 이 폭력과 탄압 앞에서, 세상의 도전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세상 유혹에도 끝까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복음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주님의 피값으로 주신 아주 귀한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그 생명,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좋은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9절 10절을 짧게 압축하자면 이런 겁니다. 거룩함과 소망을 보여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 앞에 거룩함을 보인 교회예요. 세상 앞에 소망을 보여준 교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신생교회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여러분 아시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신들이 있는 그런 다양한 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정말 제우스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유명한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우상 신전들이 많았어요. 아마 그리스 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상의 도시들이에요. 데살로니가 도시도 우상의 신전이 즐비한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의 사회예요. 우상의 문화입니다. 기본적인 사회 문화와 가치와 인식이 우상의 사회와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전에는 신전에 간 거예요. 신전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자 3주간이거든요. 3주 동안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한 줄 아십니까? 단호하게 우상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상의 도시와 우상의 사회에서 나 우상 이제 안 섬겨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사회입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은 결단해요. 우상과 단절합니다. 단호하게 우상을 끊어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는 순간 이제 우상의 실체를 발견해요. 우상은 허상이며 거짓이며 가짜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밝히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깨달음이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요. 우상이 허상이고 가짜고 거짓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년 배운 게 아니에요. 3년은 긴 시간이에요. 3개월 배운 게 아니에요. 3개월 정도면 양육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2주. 그런데 이들이 배운 것은 3주예요. 불과 3주밖에 안 돼요. 이 짧은 3주 동안 부활을 배우고 재림을 배우고 복음이 뭔지를 성도들이 배웠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한 성도들도 하기 힘든 이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거짓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회심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다가 우상과 거짓이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돌아선 거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 듣고 우상이 가짜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돌아섰지요. 주인을 바꿨지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하나님, 그게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섰어요. 그게 회심입니다. 헛된 것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서 돌아섭니다. 세상의 돈으로부터 돌아서고 명예와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합니다. 이제 주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완전한 구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 헛된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 있었어요. 이것이 빠르게 확산된 것입니다. 3주밖에 안 배운 신생교회가 어떻게 결단과 우상을 끊어내는 결단과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룩함이 있었을까 하면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앞에 돌아서서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붙잡은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10절 말씀처럼, 이 10절이 뭐냐면 재림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모진 핍박 속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소망,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3주 배운 그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 이 부활과 재림 신앙을 모진 공격 속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 수 있었을까요?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자, 그들이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헛된 우상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게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입니다. 성도는요, 그날에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정말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있는 신앙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 때에 우리 교회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되고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이에요.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다시 죽을 일도 없는 몸과 마음과 영혼과 관계가 모든 부분이 안녕한, 영원히 안녕한 그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떠는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실패와 낙심과 그 자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은 끝인데,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지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게 소망입니다. 이런 재림과 부활 신앙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성도로 보고 교회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불과 3주 만에 이 놀라운 재림 신앙과 부활 신앙을 그 성도들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 그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엄청 큰 걸 버렸습니다. 기존의 삶을 버린 거예요.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그런 일상을 포기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결과 세상이 그때부터 공격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삶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들려줄 수 있는 대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정말로 말씀을 믿었어요. 복음, 하나님 나라, 다시 올 하나님의 재림, 이것을 확실하게 정말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렴풋하게 정말 적당히 이것을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상을 과감히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일상을 포기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견뎌낼 수 있었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이지만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꼭 신앙의 연수와 누적된 경험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3주밖에 안 배웠는데 정말 높은 신앙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아직까지 재림신앙, 부활신앙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정말 신앙의 수준은 연수와 꼭 정비례하진 않아요. 신앙의 생활 경험과는 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되죠. 잘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분명히 믿었어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들불처럼 확산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정말 위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때 이 시대에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존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잘 배워야 돼요.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이제 코앞이에요.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잘은 인간적으로 프로그램을 갖추고 뭔가 교사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잘 배운다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가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 손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여름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여름 사역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신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로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